오늘 성경 본문 말씀 전체적인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창세기 22장 1절 말씀부터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 앞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한 그가 어떻게 준비하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은 일반 사람들이 읽거나 또 묵상하기에는 매우 불편하거나 또 위험스러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그 이야기의 전체를 그대로 성경을 통해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불렀다는 말로 이야기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아 하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은 부르는 사람의 그 목소리를 들으면 그 부르는 사람의 의도를 우리는 눈치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혹 무엇인가 좋은 것을 내게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아주 다정한 모습으로 다정한 목소리로 아브라함아 부르셨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천지창조하신 그 하나님,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주 따뜻한 목소리로 아브라함아 그렇게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또 인간인지라 그런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맡기지 않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어떤 귀한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시간 나의 이름을 불러서 나에게 그 일을 맡기지 아니하실까? 아니면 좀 더 무엇보다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지 않으실까? 그런 기대감으로 아마도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마도 그 마음에 후회가 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을 것을. 아니 나는 대답하지 않고 숨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하늘이 무너질 만한 그리고 땅이 꺼질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누가 듣더라도 동의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명령을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명령은 이렇습니다.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가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뭐예요? 짐승의 내장과 그 가죽을 벗겨내고 불살라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 종류의 하나입니다. 보통 양이나 비둘기로 그 번제를 대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내렸다는 사실은 다시 들어도 믿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더구나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전혀 따져 묻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전혀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전혀 그 말씀에 따져 묻지 아니하고 그 명령을
그대로 수행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이상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린 명령의 이야기는 가치 판단 없이 무심한 듯 그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속에 아브라함은 소풍을 기다리다 가는 어린아이처럼 오늘 그 모리아산 한 산 어느 곳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이른 아침부터 길 떠날 준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항명을 하든지 도저히 지킬 수 없다고 드러눕든지 약속의 시간을 조금씩 미루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른 아침부터 길 떠날 준비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이 과연 어떤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건강한 낙이 몇 마리를 준비합니다. 번제에 쓸 장작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을 도와줄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그들은 출발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심정이 어땠을지 본문은 아무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상상력일 것입니다. 모리아산 아래까지 3일이 걸렸습니다. 종들에게 기다리라고 이른 뒤에 아브라함은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짊어지게 하고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마도 칼은 아들의 목을 벨 때 필요한 것이고 불은 장작에 불을 붙일 때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불은 불씨를 가리키겠지요. 불과 칼은 고대인의 필수 품이며 인류 문명의 토대인 것입니다. 동시에 불과 칼은 인간을 파멸하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불과 칼을 상징으로 하는 인간의 과학은 이처럼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생명을 풍요롭게도 하고 거꾸로 파괴하기도 합니다. 소중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한 불과 칼이 지금 그 아브라함의 손에 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 아비와 마찬가지로 아들 이삭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가는 것입니까? 아버지, 지금 우리가 이 산에 가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껏 이렇게 말 한마디 없이 장작을 지고 산을 오르던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을 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가슴 아픈 질문을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묻는 거예요. 곧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번제물로 바쳐질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는 것입니다. 불과 나무는 있습니다마는 번제할 어린 양은 왜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애매하지만 전국을 찌르는 대답을 아브라함은 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손수 준비하셨단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손수 준비하셨단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고백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고백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됩니다. 이러면 이야기가 조금 풀려요. 이러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내렸을 때에 그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음을 믿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성경의 내용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을 번제물로 삼으려고 결심한 상태에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걸 차마 이삭에게 이야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이야기는 거기에서 더 이상 이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큰 바위 위에 그곳에 장작을 적당하게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장작 위에 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이삭의 목에 칼을 겨누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아들 이삭은 그 번제에 쓸 만큼의 장작을 지고 갈 만큼의 아주 튼튼한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삭이 아버지의 그러한 이상한 행동에 저항하였다면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15세 정도 되었으니까요. 그 아브라함은 그 이삭의 어떤 힘을 당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아들 이삭은 아버지에게 결박되어지고 그 제단 위에 올려지게 되며 아버지의 칼을 꺼냈을 때에 그 아들은 그 어느 말로 아버지에게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시냐?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너를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중이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무서운 침묵의 순간이 흘렀던 것입니다. 단지 이 순간 이 말씀으로 이 표현으로 어찌 이 말씀들의 어떤 현장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에 의해 결박되어져서 그 단에 묶여지고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내놔야 되는 아들 이삭과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을 그 번제물로 드려야 하는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이 어떻게 몇 줄로 성경 한 부분으로 설명이 되어지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많은 화가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었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이 가장 유명하고 대략 10년을 주기로, 그러니까 1636년과 1645년 그리고 1655년에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첫 그림은 유채화이었고 나머지는 흑백 섬유 그림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이 가장 다급한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아들 목에 대려는 순간에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대답처럼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세 번이나 반복되는 대답입니다. 나는 여기 있다. 인간의 극한의 상황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보여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는 여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렘브란트 그림에서 천사는 오른손으로 칼을 든 아브라함의 손목을 낚아채면서 칼을 떨어뜨리게 합니다. 왼손은 아브라함을 위협하듯이 치켜들었습니다. 천사와 아브라함 둘 다 놀라고 당황하는 눈빛이 그림에서 보여집니다. 이때 천사는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너 아브라함이 아들을 아끼지 않는 것을 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분명하구나. 이런 발언을 은혜롭다고 보면 은혜로우나 위험하다고 보면 매우 위험한 말씀이죠.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뿔이 수풀에 걸려 꼼짝 못하는 수량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수량으로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피엔딩이죠. 아들 이삭의 목숨도 살렸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신앙도 그 고백도 하나님 앞에 확인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단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될까? 오늘 이 사건 속에서 나타난 고대 사회에서 여러 형태의 인신제사 관습이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습니다. 인신공양이나 인신공예라고 불려지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죠?
공양미 300석에 팔려간 효녀 승청이의 이야기. 아버지의 눈을 뜨기 위해서 부처님에게 300석의 그 공양미를 드리면 눈을 뜬다는 그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봉사 심학교는 300미 공양미를 덥석 약속을 하죠. 그리고 그의 형편에서 300석을 구할 수 없어 그의 딸 승청이는 그 공양미 300석에 몸을 팔고 아버지가 눈을 뜨기를 소망하며 임당수에 몸을 던지는, 그렇게 던져야만 했던, 그렇게 해서 아비의 눈을 뜨게 하였던 그 효녀의 이야기, 이게 바로 인신공양. 신에게 살아있는 사람을 바침으로 신의 진노를 풀거나 복을 얻으려는 의식이죠. 여러분, 그 이야기 속에서도 나타난 심청이, 바로 그 효녀 심청이도 바로 용왕에게 바쳐지는 인신공양이었습니다. 보통은 전쟁포로나 종을 그 대상으로 삼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왕의 신하나 귀족의 딸, 궁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쳐지기도 하죠. 세계 여러 곳에서 나오는 순장의 흔적도 사실은 인신제사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대가야 시대에 가장 광범위하게 순장이 실행되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 베트남 승려 가운데 자기 몸에 불을 붙인 이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반대하거나 평화를 위한 인신공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지요. 4대강 반대를 이유로 자기 몸에 불을 붙인 승려도 있습니다. 정치와 노동계에서 벌어지는 분신사태도 일종의 인신공양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생존에 대한 극심한 불안이라는 것이죠. 구약 선지자 전통은 근동의 인신공양 관습을 엄격하게 금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9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더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선지자들이 인신제사를 엄격하게 금한 이유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지체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부라는 것이죠. 심한 장애를 앓는 사람이나 비장애인이나 모두 똑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깊이에서 모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번제로 바치는 행위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선지자들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물론 이런 선지자의 전통이 당연하게 성립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지속적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싸워왔던 결과지요. 사람에게는 인신제사가 그럴듯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자극적인 죽음을 통해서 생존의 불안을 심리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군수산업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주 자극적인 방식으로 생존의 불안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인신제사의 흔적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바로 우리가 읽은 아브라함의 이삭 이야기이고, 또 하나의 이야기는 선지자 입다의 서원 이야기입니다.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고 있는 그 입다는 집에서 가장 먼저 나와서 나를 환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마도 입다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본인이
그 싸움에 이기고 돌아올 때 그들의 종이 아마도 먼저 뛰어나와서 환영하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랑하는 딸이 먼저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1장 39절에 보면 입다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그 딸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전통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삭 이야기도 그렇고 입다의 딸 이야기도 고대 이스라엘이 그 아직 선지자 전통이 확립되기 전에 벌어진 사건인 셈인 것이죠. 입다는 인신제사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나 아브라함은 다행스럽게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저 경험만으로 오늘 이 시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신다는 표현이 성경에는 매우 드뭅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 하는 일이죠. 욥의 이야기에서 욥을 죽음 직전의 운명까지 몰고 간 이는 사단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받은 시험 3가지도 사단이 제시한 것이죠. 그런데 유독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시험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이라고 하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이 아예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인지도 모르죠. 여기서 성경 읽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앙과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문장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해할 수 있는 일이 자주 일어나죠.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반대로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하나냐 선지자의 대표적인 예이죠. 신약에서 율법에 관한 바울의 관점과 야고보의 관점이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위선자라고 책망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도 그런 차이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떠한 사건에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는 설교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똑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키는 설교자들도 있습니다. 아니죠. 강단에서 또한 열심히 그 일에 대해서 지지하는 설교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옳은 것일까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었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말씀을 들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삭은 원래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있어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100세에 그의 아들,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90세에 낳은 외아들입니다. 사라의 몸적인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로 만족하려고 했을 때 이삭은 그야말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다는 말은 곧 아브라함 자신을 아끼지 않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바칠 생각을 했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쳐질 그 번제물을 미리 준비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우리 그것을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절대적인 음성을 경험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음성 앞에서 우리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거나 예 알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말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코앞에 들이닥친 순간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빛이여 있어라 하신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영혼을 화염처럼 사로잡은 하나님이 그 명령을 그대로 따랐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 인간이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거래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오해를 또 낳을 수 있지요. 말이 안 되는 명령도 무조건 순종해야 되느냐, 특히 교회 조직에 무조건 충실해야 된다는 것이나 아니면 교회 목사나 설교자의 말을 하나님의 절대 명령으로 여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절대적인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경험이 전혀 없이 밋밋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칼을 아들의 목이나 명치에 들이대는 절체절명의 순간까지 나아갔습니다. 눈을 감고 아버지의 그 처분에 자신을 맡기는 이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는 눈에 보이는 유일한 미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를 완전히 포기하는 순간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일상생활과는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대상을 포기하는 순간까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그 순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경험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순간에 눈을 들어 살폈습니다. 숫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양의 뿔이 수풀에 걸려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순양은 번제의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전부터 순양이 거기에 묶여 있었는지, 길을 잃은 순양이 아브라함의 이상한 행동을 보고 놀라서 도망치다가 거기에 걸렸는지 그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처음에 순양을 보지 못하다가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니까 그 순양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마지막 단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그 사실에 눈을 뜨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인 것입니다. 생존의 불안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작은 일상에서 시작해서 교회 공동체와 인류의 미래에 관해서 모두 생존의 불안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순양이 무엇인지 여러분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생존에 필요한 것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주어졌습니다. 숨도 쉴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자존심이나 허영을 자극하는 그 외의 것들이 부족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우 작습니다. 매우 열악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눈이 밝은 사람은 칼과 불이 가리키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밀착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준비시켜 주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순간의 절정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부활, 그 부활 앞에서 아무도 피하지 못할 죽음과 새로운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러한 모든 유혹에서 우리는 승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